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출발을 하고 금년 한 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 출발을 했으니만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롭게 의와 정절과 거룩함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또 주께서 우리 앞길에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금년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자매가 이제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또 함께 참여했던 그 전도사님과 이렇게 그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뭐 결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만나 보다 보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먼저 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와 이렇게 결혼해 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전도사님에게 호감은 가는데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의 아주 깊은 마음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심은 있고 호감은 가지만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직까지는 이 마음에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가 보면 그러면 뭐 상대방은 더 애가 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참 이게 마음을 탁 열어야 되는데 뭐 관심은 갖는 것 같은데 마음은 확 열지 않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속이 애간장이 더 탔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당신 결혼만 하면 뭐 밥은 내가 다 하고 빨래도 내가 다 하고 당신은 몸만 오면 된다. 말 아는 것처럼 이 전도사님도 뭐 참 자신은 앞으로 크게 목표를 할 사람이고, 그리고 결혼하기만 하면 아주 잘 해주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나중에 큰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말이 이 자매의 마음을 더 이 불안도 하고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목회 초년병인 이 전도사님이 그저 무작정 자신이 큰 목회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참 어렸을 때 그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큰 목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다고 하는 그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전도사님의 신앙 자세와 자기 신앙의 이 자세가 영 맞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언, 오늘 말씀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하고 또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까? 또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뭐 효염이 있고 신령하다, 또 뭔가 뭐 능력이 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하면은 또 뭐 거기 쫓아가 가지고 금년 한 해 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소위 뭐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뭐 어느 기도원에 어쩌고 어느 곳에 어쩌고 해가지고 이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먼저 우리가 예언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 성경에 피력되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는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록된 말씀,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걸어서 우리가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을 또 예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 종류의 예언이 다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미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그 말씀을 푸른 것을 전하는 것을 또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내용, 다시 말하면 그 줄거리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그 줄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내용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죽옷을 입혀주고 여기서부터 최초의 예언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한 것은 그렇게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오실 거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아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된 것이 바로 구약이죠. 예언 중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 커다란 그 예언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지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지류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줄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런 말 저런 말 참 좋더라,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고 진짜 봐야 하고 만나야 할 그걸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은 뭐냐,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오실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하나의 그냥 지류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든지 아니면 이미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해석한 것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는 형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예언했느냐,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줄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과 땅의 왕으로 오실 이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그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언의 주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은 참 초림하실 인류의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한 그 한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 그 한 개인에 대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다 무관심하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호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땅에 두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뜨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을 했지만, 야, 금년에는 어떻게 살지? 못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우리의 다 관심들이 이 땅이 전부지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가장 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예언을 주실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일은 어떻게 된대요? 다음 달은, 금년의 운수는 어떻게 된대요? 자꾸 이 땅에서의 삶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언, 누가 예언을 잘하니, 이런 그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 쳐다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아냈던 것처럼 2023년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거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참 그런 난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이럴 줄 몰랐네,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난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한 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참 그때마다 어려움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한 해를 닫고 그러면서 결산하면서 부르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런 한이 없는, 그런 참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도 만나고 새해 연초부터 또 참 이 미사일을 북한은 또 쏴대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참 어려움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오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참 어떤 어려움이 올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금년은 참 쉬웠다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늘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 참 기가 막힌 그런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여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게 은혜였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나고 나면 참 내가 잘한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아니지. 그게 모두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닥에 길을 내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닷물이 보호벽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벽이었지만 애굽 군대들에게는 그것이 또 그들을 다 더 이상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멸망시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금년 새해를 또 출발을 했지만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된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지, 어디 가서 무슨 예언의 기도를 받고 무슨 뭘로 할 거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금년에 내가 승진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금년에 돈을 벌 것 같습니까? 안 벌, 어디로 이사 가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길을 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마지막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중심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다 주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예언은 주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충실하면 다른 예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뭐가 더 가장 우리가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지런히 금년 한 해 동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어제 읽고 오늘 3, 4장 그리고 시편 2편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우리가 쭉 읽어가면 연말이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 이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를 인도하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여러분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참 시냇 물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여 선포된 설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감동시켜서 그 시대의 삶의 정황에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또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예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자,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천국에 탈락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복음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 복된 삶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또 흔들림 없이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되어서 혹시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디 효염이 있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잘하는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보자고, 쓸데없는 것에 괜히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금년 한 해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70년 우리 백원교회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해 71년을 우리 교회가 또 나갈 때 주께서 이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면 여러분, 그곳이 반드시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 중심으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여 지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금년 한 해 길을 내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내 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하나님이여 그 방해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로 보호해주는 하나님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순항할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 어떤 폭풍우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잘 하나님이여 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유혹에 하나님 구습을 쫓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의와 정절과 거룩함으로 힘입고 금년 한 해 참으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함과
하나님이여 넉넉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여 주간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모든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